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교제도 많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이렇게 막 들리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보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은혜고 감사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욱이 또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함께 말씀 앞에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선교사님들 모시고 저기 서울숲이라는 곳에 황사가 있었는데 반나절을 돌아다녔더니 그 여파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칼칼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쾌쾌거리기도 합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제가 착한 일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지난 한 주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힘에 부치도록 일을 하셨죠. 그 고단함들 또 녹록지 않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시느라고 또 그렇게 살아내신 분들 장하고 또 응원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고생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그래 이 세상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또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에도 몸의 피로가 아직 남아 있을 텐데 여전히 집에 가서 그 피로한 몸을 좀 쉬고 싶으실 텐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살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겁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대양 넘어 잘 사는 나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 티끌모아 태산이라면 우리의 피땀 아낄까 보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기억나시죠? 대답하신 분들은 50살이 넘으신 분들. 50년 전에 정부 주도하에 근면, 요즘 잘 쓰지도 않아. 근면, 자조, 뭔 말인지 모르죠? 요즘 젊은 애들 그럴 거야. 옛날 잘 썼어요. 근면, 자조, 협동.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 정신으로 바탕으로 빈곤을 퇴치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가난을 면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구호이고 노래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보릿고개가 가시지 않은 시절이라서 먹고 살기 참 힘든 시절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들 일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지금은 좀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요. 모든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다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몸을 사용해서 육체의 노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정신을 이용해서 하는 이 감정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재능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수천 수만 가지의 일과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업은 귀천이 없어 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만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존재함으로 내가 유익한 거야 라는 이런 사회적인 합리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언젠가부터 일하면서 사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일하지 않고 살았으면 이게 더 좋은 삶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일하는 삶보다는 일을 시키는 삶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이 사회에서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가치가 자꾸만 떨어져요. 일하는 사람, 일하면서 사는 삶이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런 삶으로 치부하는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차별적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높은 경쟁력을 뚫고 얻은 직업일수록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요. 뭐 수긍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력을 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높은 경쟁을 뚫고 차지한 그 일일수록 근데 사람들이 그 일도 되게 가치를 높여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문제는 반면에 경쟁력이 낮은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 그 일은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엘리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엘리트로 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별것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만약에요, 이런 삐뚤어진 시각으로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실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인간론에 관한 신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반영해서 흙으로 빚으셨거든요. 존귀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가진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는 이 겸손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은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가 마치기를 마중 나온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고 나온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다가 도로를 쓸고 있는 청소부가 보이자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런 청소부 될 수 있어. 저렇게 힘든 일 하면서 살기 싫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 라고요. 한편 뒤에서 자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또 다른 엄마가 도로를 쓸고 있는 청소부를 보며 자신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기 저 청소부처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분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같은 걸 보면서 어찌 이렇게 다르게 보고 해석할까요? 우리 사회는 자본 사회이기 때문에 직업의 차이와 보수의 차이가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차이가 사람의 가치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얼마만큼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든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일의 가치가 다르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은요, 이 사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들이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이러한 상생 구조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일주일만 수거하지 않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울은요, 쓰레기로 넘쳐날 것이고 도심은 마비될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런 치명적인 타격을 입거나 자칫 우리는 서로가 공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깨달아야 합니까? 그건요, 도로를 쓰는 청소일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훌륭한 삶이라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 그 청년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나이가 벌써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40이 넘었어요. 이런저런 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큰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하려고 호기 있게 시작했던 장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접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반이 될 만한 종잣돈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난감해 하다가 청소업체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청소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청소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저하고 커피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청소하면서 산다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서 뭐 하냐고 물을 때 제일 겁난다고 그래요. 청소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동기들도 만나기가 어렵고 친척들이 너 뭐하고 지내냐라고 묻는 것이 두려워서 친척들도 별로 안 보고 살고 싶어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폐쇄적으로 남들과 교류하지 못하고 사니까 마음도 외롭고 삶도 힘들고 삶의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마디로 그래서 좀 제가 기가 죽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왜 주셨는지 아니? 그거 어디에다 쓰라고 주셨는지 아냐? 네가 건물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며 일을 하며 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자존심 상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 자존심이라는 것은 건물을 청소하고 도로를 쓸면서 바닥을 닦으면서 사는 그런 삶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 깨끗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삶을,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내가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자부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자존심이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데 쓰십시오, 자존감을. 저도 청소합니다. 당당하게 얘기 안 하지만 저도 건물 청소해요. 같이 청소하시는 목사님들이 6분이나 계셔요. 어떤 한 분도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그 힘도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존심, 자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에 내 신앙의 신앙관과 철학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하면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 인생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돈의 시대다 보니까 돈질이 곧 갑질로 둔갑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람과 또 돈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모아 힘든 일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일하지 않고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큰 감동으로 와닿았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는 이 말씀에서 제가 느꼈던 감동은 하나님도 노동자시구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당당히 표현하셨다는 그 점에서 저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치 저주 같은 벌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이제 종일토록 수고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니까 마치 그 일을 하면서 산다는 그 삶을 마치 저주로 벌로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놨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으신 모든 만물마다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최초로 받았던 이 일, 그것은 장명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이었죠. 근데 그 일이 저주가 아니고 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노는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당시에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은 바꾸면 우리에게 내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의식주 해결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받들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일에 대한 성경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일을 해야만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식주, 즉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 유지, 보전,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으로 뭘 한다?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일하면서 사는 삶을
고단하게 일하는 나를 비하시킬 수 없고요. 열등의식과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깊은 좋은 뜻인데 이 일의 목적을 뭐가 그렇게 다 속이고 우리를 바꿔놓고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사탄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일을 하며 사는 삶을 불행하게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어 놓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아름다운 일의 목적을 뭘로 바꿔놨어요? 야, 일은 너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해요. 일은 네가 더 많이 소유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일은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하는 거야. 혹은 그 일을 가지고 야, 네가 그 직책에 올랐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부하 직원 함부로 좀 부려먹어. 갑질하고 이런 데 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일의 목적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욕망의 눈이 먼 사람들은 그래서 일의 목적을 그래 돈벌이구나. 한 부자 한번 돼보자. 멋지게 나도 한번 출세해보자. 이것밖에 생각할 줄 몰라. 그리고 그 일을, 그 직책을, 그 자리를 하나님이 관리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을 사람을 억눌리고 갑질하고 하는데 쓰게 만들더라.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일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을 나타내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노동의 삶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이건 내 일이구나, 내 사명이구나, 자기 일로 여기면서 묵묵히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사는 성실한 노동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되고 남에게 너희가 신세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 가르침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처럼 힘을 쓰면서 노동하며 사는 삶은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역시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사람만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나부터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작고 어려워서 목회자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스스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목회와 일을 병행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6분이 있다니까요. 또 우리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목회자로서 일하는 목회자가 한 10,000명은 넘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일을 하시면서 겪은 일입니다. 뭐 아직은 쓸만하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물건들을 직접 수거해 와서 깨끗하게 리폼을 해서 아주 싼 가격에 팔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선물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물건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 보면 정말 무례한 사람들 많이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도저히 상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함을 겪기도 하고요. 사실은 자신들이 필요가 없어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물건인데도 그걸 처리해 주는데도 마치 선심을 쓰듯이 사람을 막 종부려 먹듯이 부려먹거나 정말 이기적인 태도로 대하는 이들도 많다고 해요. 재활용품이나 수거에 다닌다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반말과 또 하대로 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속상한데 더 마음 아픈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때라고 합니다. 그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도 힘든데 그 집안에 걸려있는 성구가 적힌 액자와 장식들을 볼 때, 직분이 적힌 임직패가, 감사패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때, 현관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아서도 저렇게 나를 대했을까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새기고 또 새기고 깨닫지 않으면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여러분은 지하철 타실 때나 어떤 건물이나 빌딩 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청소하는 분들을 마주칠 때가 있죠. 또 건물에 경비 쓰시는 분들을 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분들에게 친절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사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구나, 그것을 느낄 만큼 그분들에게 따뜻한 존중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따뜻한 존중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계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약 반년 정도를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거라면 어떤 일인지 대충 아시겠죠? 쉬운 일 아니에요. 다들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입니다. 힘들다고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지 않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힘들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기피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때요?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일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키우라는 이런 천박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들을 보니까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이 일을 그들이 해주니까 그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니까 제 태도가 또 바뀌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차를 타고 칼국수를 먹으려고 칼국수를 잘하는 식당에 갔어요. 살을 애는 그런 칼바람 부는 날이었는데 식당 주차장에 두텁은 방한복을 딱 입고 머리도 모자를 뒤집고 눈만 이렇게 내놓은 채 주차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보통 때 같으면 제 차를 주차하고 그냥 들어가서 칼국수를 먹었을 텐데, 그날은 주차 안내하시는 분에게 가서 정중하고 깍듯하게 추운 날씨에 주차 관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해보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조금 알게 되어서 힘든 일 하는 분에게 걸맞는 그런 존중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는 일에 따라서, 받는 보수의 양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대하는 이런 인격의 차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코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목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전문 업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 이 목수는요, 목공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수로 번역된 이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목수라고 되어 있죠. 그 목수를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크톤의 단어의 의미는 그래요. 목수뿐만 아니라 석수장이가 하는 돌을 다듬는 일도 목수, 테크톤이라고 범주에 넣었고, 건축 노동자,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테크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썼고요. 심지어 농부의 일까지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업의 이 직업의 의미는 목공 일만이 아니라 그래 온갖 잡다한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수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천시 여기는 직업의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그 직업으로 인한 편견과 무시를 당하고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당하셨어요. 저는 남들이 선망하는 그 많은 직업을 놔두고 왜 예수님은 하필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궁금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직업에 왜 예수님이 목수로 오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래서 내가 목수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기록은 없지만은 저는 목수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왜 목수라는 직업을 선택하시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평범한 목수로 오셔서 고단한 서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체득하시면서 목수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목수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 수도 있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복음서는 특징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4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외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외적인 요소, 즉 예수님의 생김새라든지 예수님의 키는 얼마였고 몸무게는 얼마였는지, 그분의 머리털 색깔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걸음걸이는, 예수님의 학벌은, 수입은 얼마셨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수입이 얼마냐는 것에 관심을 두면 그 사람의 좋은 인격과 본질을 놓칠 수 있듯이, 야, 예수님이 직업이 왜 하필 목수래? 이런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관심 두고 생각하고 보려고 하면은 본질인 예수님의 복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시골 동네, 촌동네 출신이라는 이 출신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시답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이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바람에 정작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고 예수님이 주시고 싶었던 복음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경험하지도 못하죠.
오히려 그들은 복음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분의 선입견을 갖고 볼 것이 아니라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목하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이 직업이 뭐래?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며 산대? 그거보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그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묵묵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에 힘쓰라라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가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지금부터 좀 더 높여보십시다. 그 일에 가치를 좀 높여놔야 자부심이 생기지 저절로 안 생겨요. 어떻게 가치를 높일까요? 내가 하는 일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랑의 수고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건 사랑의 수고예요. 그럼 그 일은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비록 고단하지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기도를 하셔야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선포하시고 직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의 가치가 높아져요. 누가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지금보다 조금씩 높여간다면은 그 일을 묵묵히 자기 손으로 하는 그 일에 힘쓰라는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내가 고맙게 여겨져요. 그리고 참 너 수고 많다라고 하는 나를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뭐가 어떤 일들이 내 자존심을 꺾어놓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고 거기에서 흔들리고 그 마음에 그 말에 내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당당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남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동의 삶은 귀하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동은 아름답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도 아름답다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